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재산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격의 사람. 그래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런 큰 자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임의로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동방에서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의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일까요? 시편 50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예, 제사로 언약했다. 제사는 예배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이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제사, 오늘날 예배로 언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보고만 가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고 볼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연락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드리는 예배인가? 구경하는 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드리는 예배인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참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즉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가 가장 최초로 드린 예배입니다. 인류가 가장 최초로 드린 제사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또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가정,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정에서도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예,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 아바드는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는 서브라는 의미와 워십, 경배드리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이 말, 아바드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섬기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종이 주인에게 드리듯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즉 남녀노소라는 사람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남녀노소 사람들, 사람 그리고 우양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노소가 모두 나가야 되고 우양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녀노소도 드리고 우양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양, 재물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재물을 우양, 양과 소, 이 우양, 재물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가 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거 맞지요? 오늘 우리 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몸만 드리러 나왔습니까? 손에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주정 헌금부터 해가지고 예물도 가지고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몸을 가만 앉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드립니까? 이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이 거룩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맺은 언약은 예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성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가 성공하는데 아직 인생이 성공하지 못해.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아서 흘러 넘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잔이 넘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즉 성공한 예배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받아주는 예배보다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예배는 연락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예, 분이 나지요. 예배를 드렸는데 에이 오늘 짜증나. 에이 오늘 예배나 드리지 뭔 소리는 또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에이 하는 분들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증거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라고.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분노와 원망, 불평이 난다면 분명히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사람 죽이게 되지요.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이 신약에 와서는 미워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은 신약에 와서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니 아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아우는 어인 아벨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을 괜히 다 죽이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아벨을 죽인답니다. 이 아벨은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삶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드리는 예물도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원망 불평이 생기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배 잘 드린 분들 이 기쁨 하면서 기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네. 오늘 설교 그게 은혜가 되더나? 은혜 실컷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은혜가 되더나? 에이, 그거 보니까 아니야. 그 설교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난 하나도 은혜 안 되는데 하면서 괜히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에 은혜 끼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그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의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은혜가 아유 오늘은 영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목사님 오늘 시간을 오늘 길게 가지고 오늘만 짜증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더하는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뺏어가는 의인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살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아우를 죽여서 이 가인이 악한 자가 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어려운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데 하나님 가만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무수하는 것을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수하는 일들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무수하는 일이 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무수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되리고 꿈틀거리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되었을 일도 지금 꿈틀거리는 일에서도 여러분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는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두려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보시고 영혼을 자가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연락이 되면 첫째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은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지만 이 여인은 한낮에 햇볕이 쨍쨍한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까 그러면 물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하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예배가 연락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생수가 공급되는 예배가 연락되는 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수가 공급되어집니다. 생수가 공급되어짐으로 정말 만족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신령은 성령, 변유마 성령, 진정은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즉 말씀을 뜻한답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생수가 공급되므로 5 남편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 생수가 공급되면 즉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수가 공급되므로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공급되므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그런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고쳐서 예배가 연락되어지므로 생수가 공급되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는 이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공급된
말씀을처럼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이끌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는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지요. 생수를 공급받으면 가는 곳마다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생수가 공급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생수를 공급받는 예배가 연락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위 환경이 다 한 사람에 인해서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참 분위기 살리는 사람 오면 분위기가 다 살아나죠. 그런데 분위기 정말 침침하게 만드는 사람 오면 분위기가 다 침침해지요.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연락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고 양가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욥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이 제사를 잘 드려서 우리가 이런 생수가 공급될 때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도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처럼, 아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연락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고만 가는 구경꾼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분별하셔서 구경꾼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축복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들을 분별하시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욥과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욥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욥과 같이 재물에서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가장 큰 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